따라해 보십시다. 부르심 따라 살자. 네가 왜 여기 있어? 그 있어야 될 사람이 이상한 자리에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한데. 그 참 희한하지요. 교회 오면 내 앉는 자리에 앉지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게 나도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불안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붙였습니다. 부르심 따라 살자. 이스라엘은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짜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터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것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열방 가운데서 뭐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 외에 그 딸이 약속이 있지만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유다 자손 중에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복을 받는 데 돌아오게 하기. 이 일을,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특한 어떤 부르심으로 콕 찍은 겁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돼 있었냐면 제사장 나라가 돼 있었는 게 아니고 좋은 장사꾼이 돼 있었습니다. 장사 잘하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6절인가 뭐 어딘가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 했지요? 그들은 뭐라? 상인이라. 그 케나안이라는 말인데 어쨌든 뭐 장사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돈을 또 많이 벌었어. 그래서 자체적으로 야,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마치 그 돈이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터잡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알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면서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로 부르려고 제사장 나라로 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바알을 예배하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딴 신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 돌아온나? 지금 오늘 말씀은 거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뭐해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라는 말은 예배하러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돌아오라 하면 항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네 왔습니다. 안식일날 꼬박꼬박 성전에 가가 네 왔습니다. 야! 돌아오라는 게 그게 돌아온 거냐? 네가 원래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돌아온 거고, 네 부르심대로 안 돌아오면 너 완전히 터지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독특한 부르심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르심을 알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다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아니다. 끝절입니다. 끝절. 12절인가?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을 말하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에워쌌다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지단에 산다고 삽니다, 여러분. 근데 뭐로
애워쌌다 했습니까? 거짓으로 에브라임이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같은 말이고요. 거짓과 속임수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애워싸고 산다고 저것 안에 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니네들은 뭐로 애워싸고 나를 거짓으로 애워싸고 있고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람났다를 영어로 뭐라 하지요? 치링이라지 치링.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남자인데 우리 집 사람이 있는데 뭐 딴 놈하고 바람난 거를 치링이라면 치링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거 내가 남편이 돼서 아내만 사랑하겠느냐? 네. 뭐 아내가 돼서 남편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해.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난 것을 치링이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내게 거짓을 행하고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꼬박꼬박 안식일 날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는데 다른 여자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다른 사랑하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바람난 여자처럼 바람난 남자처럼 많은 다른 신들이 다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더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겁니다. 유다는 조금 낫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뭐가 없도다? 정함이 없도다. 집사님 정함이 뭔지 한번 나중에 알아봐요. 유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고 마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실은 뭐야? 있는 그 자리에 늘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 행동에 있어서 신실이고 한 말에 있어서 신실하면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그거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 구별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뭐가 없도다?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드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걸어다니다? 서성대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서성대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서성대다, 배회하다. 또 여러분, 이게 루드라는 말이요. 자기 권리를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거. 그런 표현도 그거 있나? 한번 읽어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자기에 대한 지배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통치자가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것도 루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마탱이가 가가지고 다른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유다는 이스라엘보다는 상태가 조금 낫지만은 지금 이제 마탱이가 가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 곧 언약에 신실하셔서 유다를 통하여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도 그 언약에 부르심이 있어서 수종 들고 살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배회하는, 무슨 말, 서성대는, 배회하는, 인사이드로 훅 들어와서 그 언약에 수종 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배회하는,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한테 강요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앗아가지 마세요. 내 인생의 통치자는 접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접니다. 이런 시도가 유다 안에서 이제 슬슬 올라올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물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예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언급한 짐에 유다도 이제 그따리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분위기는 알겠지요? 1절에 12.
그러면서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호세아, 미가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제일 많이 활동할 때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거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안 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서 야 하나님께 돌아온나 안 그러면 죽는다, 아수르한테 터진다, 아수르한테 터진다, 아수르한테 터진다, 아수르한테 터진다 이러니까 오이씨 불안하거든. 불안해. 그래서 뭐 했느냐? 아수르를 쫓아가 붙습니다. 아수르 보내가 터진다 하니까 아수르한테 가가 형님 우리 내 형님국으로 모시고 조공 바치고 잘 이렇게 대접해 줄 테니까 우리 이렇게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떠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편안해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아수르 가지고 불안하니까 이중 잠금장치, 이중 안정장치를 낸 게 뭐냐면 애굽도 또 찾아갔네. 그래가 애굽한테도 감남유가 자기들 주 특산품이거든요. 그래가 특산품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그러면서 애굽한테도 만약에 아수르가 우리를 치면 우리 좀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수르한테 가가 형님하고 조공 바치고 또 여러분 애굽한테도 가가지고 형님하고 나중에 아차해가 아수르가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 좀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유다가 망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이 애굽도 들어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굽도 위험해지거든요. 당신도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한테도 이중 안정장치를 딱 해놨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브라임이 지금 바람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은 여러분 헛된 것을 상징하지요. 자기 몸의 영양도 예를 들어서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어이구 저거 참 몸에도 안 좋은 거를 먹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것처럼 바람을 먹으며 동풍은 여러분 바람은 바람인데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이스라엘 지역에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리우면 모든 것을 말린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모든 식물을 다 말려버리는 것이 동풍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람을 쫓고 있고 오히려 자기를 말려 죽일 놈들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무리 따라봐라 그게 동풍이다 이 자식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뭐와 뭐를 행하며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애굽에 기름을 보낸도다. 자꾸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었고 이 사람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 성품도 세상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면 갈수록 더하여 인크리스 포악이 증가하고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이 증가하고 그래서 여러분 형님으로 안 모시는데도 형님이다 하고 또 여러분 애국에 가가지고 거기도 형님이다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포악과 거짓이 점점 더 늘어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뭐 하시고? 논쟁하시고. 논쟁은 뭐요? 리브가 뜻이 뭐요? 물론 다투다 논쟁한다 이게 이제 뜻이 있으면 또 다른 건 없나? 역시 기록팀이 확실합니다. 리브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말다툼 논쟁이 아니고요. 소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뭐를 준비하시느냐면 유다를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유다는 팰지 안 팰지 결정이 안 났어.
지금 유다에 대해서 재판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다를 불러, 야, 이제 선지자를 보내보겠지. 야, 너 계속해서 그따위로 살면 네 인생이 네 기다 하고 네 거다 하고 네 부르심에 자꾸 불순종하면 너는 내가 이제 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유대와 논쟁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옐로우 카드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심판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유다는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야곱은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뭐 하시리라? 보응하시리라. 이거는 여러분, 벌하고 보응하는 거하고 소송하는 거는 완전히 딴 말입니다, 여러분. 얘는 이제 형벌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말, 이제 재판해 보겠다는 말이고, 얘는 벌써 형벌이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너는 터진다.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벌을 받는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파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하나님 방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날이다 말이죠. 뭐 하나님 방문이 뭘로 나타나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뭐대로 벌하신다 했습니까?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원리가 있고 잣대가 있습니다. 심판의 원리가 뭐냐?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잣대는 뭐냐? 성경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잣대입니다. 아멘.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로마서에 있다 하시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잣대가 뭐냐면 말씀이 잣대다 했습니다. 말씀의 잣대에 딱 대보고 그 다음에 행위대로 심판. 행위대로 심판 안 하면 쥐가 여러분 터져도 왜 터졌는지를 몰라.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윗은 잘 살았지요. 잘 살았는데 어떤 영역에 넘어졌습니까? 바세바한테 넘어졌습니다. 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맞나? 근데 하나님 벌을 주셨는데 그 낳은 아이가 죽었고, 그 다음에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우리가 죽인 것 때문에 계속해서 칼이 네 집을 떠나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고요. 안 이루어지려고, 이게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봤지만은 못 막았습니다. 계속해서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칼이 집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네 마누라는 백조의 동천범을 당할 것이다. 너는 몰래 했지만은 누가 여러분 다윗의 마누라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해야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터지고 있구나 사람이 깨닫고, 나중에 여러분 그 터짐이 이가 갈려서라도 다시 그 죄로 반복해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노 중에 베푸는 은혜다 보셔야 돼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야곱은 여러분 욕심이 있어서 사기를 쳤지요. 살살 사기쳐가지고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누나던 아버지의 속에 사기쳐서 빼앗았는데 평생에 지 인생에 사기꾼이 딱 붙었습니다. 라반. 그래서 계속해서 지 인생에 사기를 당하고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세월을 거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얘들은 부르심을 놔놓고 돈 버는 데 미쳐 살았거든요. 나중에 걸베이로 딱 만들어놔야 다시 부르심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도 읽어보고 3절을 해보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발가락이 닮았다.
주로 여러분 자식들이나 후손들은 조상을 닮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거 딱 하세요 좀. 맞지요? 그 은연중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자식 안에 지가 있고 자식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 안에 애비가 있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애비 좀 닮아라 임마. 그게 3절 4절이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애비는 야곱이라 할 수 있죠. 야곱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좀 이제 삶을 좀 언급합니다. 전 생애를. 야곱은 태어날 때에는 모태에서 그 형의 뭐를 잡았고?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야곱이 여러분 이제 발꿈치 잡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제 태어날 때에 이 집은 여러분 야곱 아버지가 누구야? 뭐? 이삭 아버지는 누구야? 아브라함이 세 가지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 부르심이 아들에게로 또 손조에게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요. 맞나? 아브라함에게 12장, 이삭에게 26장, 야곱에게 28장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처음에 받고 이삭에게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가려고 할 때 야곱이 태어날 때 이야기니까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로 저엄마가 이제 쌍둥이로 자기가 태어나지요. 태어났는데 영은 안 어립니다. 사람은 껍데기는 지금 이제 갓 태어나는 놈이니까 알라라서 뭘 알겠노 하지만은 그 개는 개인데 사람의 영은 안 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애가 아직 눈이 형성이 안 됐을 때 옛날에 MBC인가 뭐 거기서 낙태에 대한 비디오인지 뭐 다큐멘터리인가 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수술 도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가 이렇게 피하는 거 봤지요. 여러분 눈이 언제쯤 형성이 될까? 여러분 석호가 우리 석호 전도사님이 칠삭동이로 나서 팔삭동이로 나서 칠삭동이로 났습니다. 그래서 망막 뭐야? 아이고 얘가 이거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시력이 별로 안 좋은데 그게 뭐 미숙한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가 이번에 그 바사삭인가 뭐 걔도 그 터키에 갔는데 걔도 똑같은 이름의 병명이 있어. 걔도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되고 9개월 되고 이래야 뭐가 예를 들어서 보이더라도 보이지 그전에는 아가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보이는 애가 칼이 들어갔는데 가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할까? 세례요한 뱃속에 있던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요한이 나중에 여러분 자기 엄마가 이제 마리아를 방문하죠.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방문하니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도 아직 안 태어났을 때에 저 엄마 뱃속에 있는 배를 뚫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애를 보고 기뻐했다 했거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 애가 애라서 그렇지 영은 안 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야곱의 영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무슨 욕심이 있느냐? 이 집안은 여자권이 있는 집안이다. 이 여자권이 있는 집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든. 구속사를 얼른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집안은 장자권이 중요합니다. 애비의 하나님이 지 하나님이 되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지는 재산을 두목으로 받는. 그 다음에 이 집은 여자 집안이기 때문에 여자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게 먼저 태어나야 여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태어나고 싶은데 쌍둥이가 불곰이라. 이게 막 나자마자 아가 전신이 털이 많아서 에돔이라고 에스라고 지었잖아요.
북다라는 붉은 털이 여러분 짐승같이 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힘이 세놓으니까, 어릴 때부터 힘이 세놓으니까 야곱이 아무리 먼저 티 나갈라 해도 먼저 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라이 그러면 발꿈치라도 잡고 가자. 아가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유다 집안에 또 일어났습니다. 내나 여러분, 야곱 다음에는 유다가 여자권을 받았거든요. 그 집에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로 났는데, 원래는 세라가 먼저 나왔는데 이게 급해서 그런지 손부터 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먼저 나오면 죽잖아. 산모도 위험하고 아도 위험하죠. 그래서 얼른 이렇게 집어넣을 때 홍사를 이렇게 묶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티 나오기는 누가 티 났습니까? 베레스가 티 났습니다. 그 베레스는 제꼈단 말이거든. 야, 네가 왜 형님을 제끼고 나왔냐? 나중에 보니까 홍사 묶인 놈이 나중에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낌이라는 뜻이 베레스라. 이 집안은 여자로 태어나려고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영적 욕심이 있는 거야, 쌍둥이는. 혼자 나는 거야, 상관없이 그냥 나오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집안이 그래. 야곱은 못 제끼겠는 거야. 이 불곰을 아무리 제끼볼라 해도 못 제끼니까 발꿈치라도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야곱은 모태부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힘으로가 뭐로 되어 있었어? 믿을 사람이, 창세기 선생은 가만히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말하는 것 같은데, 어? 사기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뭐로 되어 있지요? 온, 맞습니다. 온이, 물론 여러분 힘이라는 말입니다. 힘, 능력, 이런 뜻이, 파워, 이런 뜻인데, 이게 여러분, 사람에 있었을 때는 가장 힘 있을 때가 작년 때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태에서 야곱의 생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영적 욕심이 있었고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작년으로 번역했습니다. 작년으로 번역을 내가 보기에 오히려 잘 해놨는데 이거를 다시 힘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또 힘으로는 이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모태에서는 이렇게 했고 가장 힘이 있을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야곱은 영적 욕심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작년으로 의역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잘 해놨다가 오히려 똥 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과 뭐하대? 겨루대. 이 겨루대가 아니고 이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겨루대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겼는데 하나님과 이기되, 비켜봐, 어떻게 이겼느냐?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래 돼 있지요. 작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20년을 살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가까워 왔을 때에 형님한테 이제 형님이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너무너무 불곰이 겁이 나가지고 이 불곰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봤더니 400명을 이끌고 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을 이끌고 만나러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만나러 오면 한 몇 명 경호원 데리고 오지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여러분 쌍둥이라서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활을 잘 쏘고 사냥에 익숙한지 그 활에 죽어간 불곰, 예를 들어서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고 오는 마치 그 시체가 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깨를 썼다가 기도했다가 깨를 썼다가 기도했다가 깨를 썼다가 또 불안해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든지 이라고 하나님이 한 대 딱 세리는데 그분이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왜 천사라고 했느냐?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친 사람을 여러분 역대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지만 하늘의 천사가 하늘 천자의 사자이잖아. 하늘에서 보낸 메신저라는 의미에서 천사라고 한자로 썼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저 천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겨뤘다. 이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와 더불어 싸웠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와서 툭 치길래 건드리길래 이게 에서가 보낸 사람인갑다 스파인갑다 하고 자기가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 날이 계속 밤이 새도록 실험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귀신하고 아마 공통점이 그긴 것 같아. 천사하고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못 보내겠다 했습니다. 자기가 한도 배를 한 대 맞았는데 이게 위골되는 거 보면서 이게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스파이가 아니구나. 사람이 한도 배가 어떻게 한 대 맞았다고 위골이 돼? 이거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천사거나 이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왜 이름을 물어보냐? 저 수가성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물 내게도 주어서 성령을 내게도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두고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하니까 네 서방불로 온나 했습니다. 아니 물 달라는데 성령 달라는데 왜 여러분 왜 서방을 데리고 온나 해요? 이 여자의 삶이 음란한 삶이거든. 야곱한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여러분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지만은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씨름할 때에 택견 같은 거 할 때 건들건들 하다가 틱 자빠지면서 발목 걸고 넘어지는 기술이 있습니다. 택견 기술 중에서. 그런 의미도 야곱한테 가져. 네 사기꾼인 이 상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 지금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겨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시 라아엘. 이시는 남자지요. 이샤 여자지요. 이시 라아 보는 자. 그 다음에 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그냥 접두어로 두고 사라엘. 사라는 여러분 싸운다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딱 쓰인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라엘. 그래서 하나님과 이겼다. 그래서 겨루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이죠?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삶을 보면, 그때 당시에 싸워서 이겼으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네 인생의 쇼부를 쳐라. 이게 야곱의 삶이고, 조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영적인 복이 사모돼서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가장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 이것 때문에 야곱한테 이 누구야 이거 에사한테 안 맞아 죽고 나중에 여러분 그 집에 여자권을 받고 장자권을 받아내는 자가 됐습니다. 맞지요? 이게 너그 조상의 삶이다. 조상의 날때와 조상의 가장 황금기에 그 조상이 보여준 삶이다.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을 취하려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취하려고 영적인 복을 취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게 너 그 조상이다. 니네들은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조상의 삶을 안 담냐는 겁니다. 조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죽을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지것으로 취했는데 왜 니네들한테는 이 복이 주어졌는데도 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왜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꾸지점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다.
결국 두 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만났노? 도망갈 때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만났노? 올 때 만났습니다. 갈 때 만남.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 도망간 집이 어디지? 형 에서가 아버지의 곡할 날이 다 되었으니 자기 축복권을 빼앗기고 내가 아우를 죽이리라 한 장소가 어디지? 그만했습니다.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도망가가지고, 첫날에 이제 자려고 해가 져서 자려고 누운 데가 어디지요? 에? 베델입니다. 루스. 베델까지가 최소한 62km입니다, 여러분. 60km는 여러분, 하루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길이 어떻게 되노, 이게? 에? 하루 길이 여러분, 백리가 40km 아이가 40km. 40km인데, 이게 여러분 60km로 갔다는 말은, 그럼 베델은 산지입니다, 여러분. 뒤에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못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뭐가 자꾸 뒤통수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서 매 뛰가다가, 그러고 여러분 해가 졌길래 이제 돌베개를 취하고 거기서 잤습니다.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룰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뭐와 뭐를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비전과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이룰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 비전은 여러분 야곱이 땅 밑에 이래가지고 자고 있고 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그 사이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서 있었고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에? 하늘과 땅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네가 앞으로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를 빼버리고 거기에 여러분 예수를 집어넣어서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고 내 중보로 말미암아 내 십자가의 죽음과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니네들이 교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사들이 니네들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복을 가지고 내려오고 니네들 찬송을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오프닝을 가지고 올라가고 복을 가지고 내려오고 아멘. 하나님과 니네가 교통하는 세상이 이게 야곱이 꿈이지만은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의 꿈을 야곱이 꿈으로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하고 네 할아버지에게 한 맹세를 이루어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으며 그 자손들에게 이 땅,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고 자손에게 줄 것이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의 수종,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을 얻은과 그 땅에 메시아가 온과 그 옴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들을 하나님의 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야곱에게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해서 저 불곰한테 내가 안 맞아 죽고 평안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으며 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 세 가지 약속을 지금 주신 요 꿈을 주신 이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이루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으며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오프닝 11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 예언에 수종들며 중보하며 수종들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행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20년 살다가 돌아오는 길에 33장 18절에 보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 서원할 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했거든. 근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평안히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왔더라라고 돼 있는데, 왔으면 베델로 가서 서원 지켜야 되는데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지요. 화장실 갈라 했는데 옛날에는 집에 화장실이 2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5만 원, 끊고 나오면 5만 원, 그래서 끊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5만 원도 이러면 그때는 줄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이유가 따로 있나? 그 야곱이 지금은 평안히 돌아왔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킬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세겜에다가 밭을 사고 거기 제단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생활을 벌인 건 아닙니다. 예배도 했지만은 서원은 안 지키고 거기 정착해 버렸어요. 그 땅을 샀다는 말, 우리간을 지었다는 말은 정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디나 사건을 일으킨 거야.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산 가운데 그를 돌보셨는데 갑자기 보호가 해제되니까 이 자식 봐라, 서원을 안 지켜. 그리고 보호가 해제되니까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고, 이 사건을 통해서 20년 동안 하나님 내 산 가운데 라반이 그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고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도 그때는 지킨 하나님이 왜 내가 내 산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고 돌이키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내게 했던 서원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우상을 묻습니다. 자기 가족 가운데 라헬과 여러분 레아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도 있었지만 우상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싹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지킵니다. 그때의 11절에서 35장 11절에서 14절에 읽어보면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3가지 약속을 그에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해야 되는데 그에게 말씀했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주실 때에 야곱은 아멘 할 때에 그의 씨들은 그의 허리에 있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그 멜기세덱한테 절할 때에 레이도 멜기세덱한테 절했다 할 수 있으니 이는 그 당시에 레이는 그의 어디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습니다. 생식기에 있었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 시기에서 허리에 있었다고 표현했거든. 어이? 그의 자손들은 아직 안 태어나고 정자로 난자로 뭐 있었겠지만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대표자로 얘가 이 약속을 받고 아멘 하고 내가 이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수종될 때에 그 자손들도 그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약속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7가지 중에서 이 3가지는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자손에게 예수 올 때까지 계속 내려오는 공적인 복이다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조상은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있었는 기라. 날 때에 욕심이 있었고 작년 때에도 그 욕심이 식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수종되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는 와 그랬노?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 방해도 없이 그냥 수종만 들면 복을 받을 놈들인데 너희는 와 그랬노?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가 뭐요? 야훼.
여호와 그 히브리어로 안 맞죠? 야훼가 히브리어로 맞는 이름. 야훼가 뭐예요? 원래 야훼라는 말은요, 아세르, 모르겠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렇습니다. 내다. 나는 있다 아니면 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런 말입니다. 있다가 될 수 있고 이다도 될 수 있는데 M이 나는 있다 하면 나는 나로 말미암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건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은 스스로 있나? 아닙니다. 94하고 최근사하고 무슨 수고를 해가지고 튀어나온 물건이지 이게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야가 샀거나 집에 왔거나 카페에서 해서 여기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그래 치면 스스로 있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창조주단 말입니다. 내가 창조주고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훼라는 말은 관계에 있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부름받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면 이스라엘이 정거되라 하면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야훼다 하면서 나는 니네 조상들한테 이것과 이것을 약속한 하나님인데 이제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을 위하여 너를 부르고 있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여러분 관계성이 없을 때는 창조주란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야훼가 불릴 때는 내가 약속한 게 있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근데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 만군이 뭐야? 차바. 이 차바는 차뿔라 이렇게 차바 때리봐 이게 아니고 차바는 여러분 흔히 성경에 보면 만군할 때에 임금군자를 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사국군이 이런다 할 때 임금군자를 썼는데 여기는 여러분 임금군자가 아니고 차바가 무슨 뜻이요? 군대입니다. 군대. 아미입니다. 아미. 근데 이 아미가 일반적인 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된 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버리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걸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기념칭호다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칭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표적인 칭호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을 뭐로 불리기를 원하시느냐? 야훼로 불리기를 원하는 거야. 어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어? 응? 웃지 마라. 야. 답을 말할까 하면 웃지 마라. 정답.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어? 많이 있어. 이 정도는 돼야지요. 일단은 맞았습니다. 많이 있다 그래. 그 많이가 뭐야?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그 다음에 엘샤다이도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은 극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창조물을 쓸 때는 엘로힘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자식 하나 줄고 이런 능력이 있다 할 때는 엘샤다이를 씁니다. 어쨌든 엘샤다이 맞습니다. 또 니네 이제 다 건진 것 같아. 니한테 빼먹을 건 없는 것 같아. 미나야, 하나님 이름 라파는 의사라는 말입니다. 치료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래 7일이 아니고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뽀마
니시, 깃발, 승리의 깃발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웬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산마. 산마가 뭐요?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 맞아.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또 니시는 했다, 야야. 또 임마누엘도 뭐 이름이긴 하다. 또 가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데 해당하지, 이름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다. 로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목자다. 근데 뭐 이런 게 다 때려치우고 뭐 하다 이래 됐어.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념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야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뭐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야. 이삭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야. 이삭 죽고 나면 야곱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느냐? 나는 약속을 준 하나님이고, 구속 약속을, 구속 계획을 약속한 하나님이고, 이 구속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나는 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수종들 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수종드는데 동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고, 그게 그분의 기념 이름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하늘과 땅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6절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마이크 성우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 바랄지니라. 네가 목사님 같고 내가 갑자기 약장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즉 이 말은 나는 야훼요, 이게 내 기념 이름이요, 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 자이므로 너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샤밧에 안식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오프닝 받으세요, 이게 돌아온 게 아니다. 야야. 하나님은 자기가 기념되기를 원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뭐냐? 유다처럼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이 내 거예요, 내게도 좀 자유를 주세요, 약속에 있어서 스승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수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참,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사는데 우리 시대에는요, 언약에 수종드는 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도 깨어있는 교회가 보기 어렵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인애는 여러분 사랑으로 성결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인해, 헤세드, 사랑이란 말이고 언약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네 이웃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전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이웃을 섬기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하면 준행하면 삶이 이 섬기는 자의 삶이 바탕이 돼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세귤라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앞으로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에서 삶을 갖추어라. 인내를 행하고 하나님이 니네들을 언약 안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니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항상 너의 하나님을 마음에서 살아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속사에 수종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랑 하면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이 바라라는 말이 집사님 카바 뜻 기대하다 또 쳐다보다가 있지만은 여러분 카바의 원래 뜻은요 묶는다는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엮는 거. 니하고 엮이기 싫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엮이는 거. 내가 이 어떤 사람하고 딱 엮는 것을 여러분 카바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사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정보를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수종될 수 있어요.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은 벌써 떠났고 유다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에서 점점 서성되고 주변으로 배회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주관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수종 못 된다. 네가 내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야 네도 아미로서 구속사에 수종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또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를 수종되게 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수종될 마음이 없으므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세 번째 약속에. 아멘. 원래 세 번째 약속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밀의 마음이었고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부정한 개같은 그래서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불법이라 하니까 이 생각을 하나님이 깰 수가 없어서 이방인을 즉 교회를 선택하셔서 세 번째 약속에 수종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독특한 것으로 불렀는데 불러놨더니 일마가 뭐가 돼 있었느냐? 7절이 돼 있었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제 좀 빨리 해보십시다. 그는 상인이라 히브리어에 보면 케나안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케나안은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 도시를 페니키아라고 하거든요. 베니게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 페니키아인들 즉 두로와 시돈 사람들 거기는 여러분 레바논 지역이기 때문에 산악 지역이 많고 바다의 항구가 자연적 항구가 워낙 발달해서 상업으로 돌렸습니다. 산에서 무슨 감나무나 심지 산에서 농사 짓기가 어려우니까 고지대니까 뭐로 돌렸다고요? 무역으로 무역으로 돌렸던
바다는 항구는 발달했으니까 항구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7장 뭐 이런 데 보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이거 무역으로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뭐 이런 데 보면 무역으로 어떻게 펼쳐나갔는지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맞지요? 그런 것처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거를 가나안 7족속도 캐나안이란 말인데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페니키아를 두고 한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두고 마치 니네들은 가나안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불렀더니 야곱같이 영적 곡심을 가지고 이 일에 덤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리라 이렇게 달려간 게 아니라 뭐가 돼 있었다고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놈이 장사꾼이 됐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안 썼을 겁니다.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뭔 상관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유명한 캐나안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허파가 디비지는 거예요. 내가 네 부르심을 장사꾼으로 불렀냐? 에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을 에워쌌지만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이 돼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세상을 닮아서 계속 사기치고 계속 거짓말하고 저울 추 무게 속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추의 눈금을 뭐 이쪽으로 좀 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기치면서 열심히 돈 벌들. 이게 뭐 하나님 백성의 흔적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돈 많이 번 것 때문에 지 복받았다고 생각한다. 느껴봐. 8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확실히 부자다. sure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야 너희 내 돈 봐라 야. 나는 확실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절에 12절에 1절에 그가 거짓말이요 포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2절에도 그 앞절에도 그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돈을 번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부자인데 내가 부자가 된 것 중에서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벌써 뭐가 됐느냐? 세상하고 하나가 된 거야. 왜냐하면 야 장사하는데 이 정도 안 속여가 장사가 되는 줄 아나? 야 야채 하는데 유기농 야채라고 안 하면 팔리는 줄 아나? 그럼 농약 안 치면 물 수 있는 줄 아나? 구멍이 듬성듬성 나는데. 그래서 유기농은 마지막 비료를 안 친 것이 유기농이고. 그러고 여러분 팔고 내가 뜻하다, 당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양심이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벌써 양심이 세상 양심이라 아나? 벌써 처음에 죄 지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살면 벌써 양심이 세상 양심이라. 이제 죄인지도 몰라. 인식이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돈 벌은 이 결과, 내가 부자가 됐다는 이 결과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하고 관점이 틀린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기념 이름이 이거라 하시고 네가 이 일에 부름받았고 너희 조상은 이 일에 욕심을 내고 목숨을 걸고 이걸 덤볐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려고 덤볐는데 얘들은 유명한 캐나안이 돼 있어. 그리고 자기 부자 된 것 때문에 오히려 이걸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책을 한 몇 권 썼는데 만약에 제 책이 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 그러면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치료를 했는데 연예인들이
몇 명 났다. 그래서 연예계에 소문이 났다.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나 정치계에 소문이 났다 치십시다. 이것도 뭐 말은 별로 안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또 뭐 또 더 가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야구 선수들도 기도받으러 오는 거 봤거든요. 그다음 MBC 옛날에 아나운서 했던 친구들도 오는 거 봤으니까. 그러면 자, 야인데 어쨌든 그래 됐다 치십시다. 그래가 막 정치하는 사람이 돈을 뭐 예를 들어 10억씩짜리 갖다 주고 치료를 한다 치십시다. 그래서 내가 떼부자가 됐다 치십시다. 그럼 막 목회하다가 이제 이게 뭐 한 방이네. 뭐 쇠가빠지 뭐 300만 원, 400만 원 벌어봐야 야 막 그렇다 야 이거 적고 그냥 이걸로 가자야. 그래가 내가 여러분 이래가지고 막 집도 수십 채 사고 부자가 됐습니다. 강 목사한테 집도 한 채 주고 이러면서 야 내 잘 나간다 요새. 하나님은 네 부르심이 거기 있냐 이 새끼야.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 쟤는 돈 벌었다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기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기라. 네 잘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기냐? 네 마음대로 가는 기지 임마. 아 요새 저거를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니까. 이스라엘 이야기 좋아하시네. 지켜봐. 9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까 그 심판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했지요. 행한 대로 봉해야 깨닫는다 했지요. 이 행한 대로가 결국 요 지금 나옵니다. 야야, 네가 네 근본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너는 원래 노예였다. 애굽에서. 애굽에서 뭐 했는데? 애굽에서 사업했나? 뭐 노예였지. 야, 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네 하나님이었는데 거기서 불러내신 이유가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수정되려고, 그 보내신 이유도 첫 번째 약속에 수정되려고 오고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에 수정되려고 지금 불러내셨는데 안 되겠다 야. 너는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 이 명절은 초막절이겠지요. 에? 초막절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초막 짓고 거기에 여러분 뭐 나무 잎사귀 3개 있습니다. 딱 3종류로 파는 거인데 그거 셀이 쳐발라가지고 초막에서 사는 것처럼 다시 걸베이 상태로 돌아가야 돼. 야, 애굽의 원래 노예 상태로 너 다시 고백해라. 어이? 다시 돌아가라. 너는 딱 걸베이가 돼야 네 부르심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줄 수도 있고, 취할 권리도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라.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에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특히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졌는데 야, 너 다시 걸베이로 가라. 그럼 다른 사람이 가락하면 희망사항입니다. 나도 누군가가 걸베이로 지금 돌아갔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희망사항이지 그냥 망구 내 생각입니다. 그게 누군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버른 집에 사는 몇 분이 있어요. 그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버른 집은 청와대예요. 딱 대졌으면 좋겠다 싶은 놈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 바람이지. 내가 바란다고 그게 뭐 되지나? 되지면 또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언하시면 그게 실상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쩔 끼지.
10절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절대 이스라엘은 몰라서 캐나안이 된 게 아닙니다. 지 부르심이 있는데 유명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줄 알 텐데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고 하나님이 이상과 한상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르심이 이거라고. 니네 나라 부르심이 이거라고. 교회의 부르심이 이거라고.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못 알아들었습니다. 11절 시작.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상숭배의 대표지고 길갈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우상숭배의 베델과 동시에 대표지입니다. 대표적인 장소라고. 됐나? 에?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길르앗이 불의한 것이냐? 그러면서 바로 답을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자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불의한 것이 아니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 말입니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래서 길르앗에서 길갈에서 여기저기 여기도 제단 하나 있고 저기도 제단 하나 있고 여기도 제단 하나 있고 하나는 금송아지 하나는 일월성신 섬기고 이걸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뜻을 이루냐. 장사하는 데 미쳤고 우상 섬기는 데 미쳤는데 너희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내 뜻을 이루냐. 니네들은 처음부터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가 내 부르심을 놓쳤구나 라고 알게 된다. 너는 근본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가 해결될 놈이 아니다. 너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해결될 놈이다. 느껴봐.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 뒷절 한번 읽어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게 12절, 12절만 읽어보면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면 12절하고 포개서 읽으면 13절하고 포개서 읽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13절을 포개서 봐라. 야곱이 뭐로 도망갔다고요? 아람들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람으로 왜 도망갔노? 야곱이 아람으로 왜 도망갔어? 원래 도망가는 게 취미가? 왜 도망갔어? 에스를 피해서. 보충 설명을 해봐. 왜 도망갔어? 응? 좀 닮은 거 같은데. 머리가 2배로 큰 권사님이 한번 이야기해봐. 왜 도망갔어?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튄 거거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장자권 빼앗길 때는 야곱이 에서가 지실 수도 있어 놓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눈 어두운 아버지가 원래 에서를 불렀거든요. 에서야,
너 밖에 나가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나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 원래 야곱이 잘 먹었던 고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그 양념 쫙 발라가 내가 한번 딱 넣고 힘을 한번 빵 내가지고 너를 축복할게. 그 여러분, 나는 이삭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래 막 식탐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뭐 그 이삭을 막 축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리브가하고 야곱이 듣고, 뭐 리브가 들었는지 에서는 몰랐겠지만 듣고 지가 이제 가가지고 뭐 양털 붙이고 이래가지고 복을 받아붙잖아요. 축복권도 받았잖아요. 장자권은 옛날에 뺏기지. 축복권은 지 잘못이 아니고 이기 깨로 빼앗았지. 이러니까 얘도 이제 열받은 거야. 아버지의 곡할 날이 다 되었으니 내가 절말을 지게 되겠다. 그 이야기를 또 살아있는 스카이라이프인 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거 아들한테 야, 큰일 났다. 불곰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래가 여러분 도망갔거든. 그게 이제 진짜 숨은 이유고요. 또 가는 짐에 에돔 에서처럼 이 세상 여자 취해가지고 엘리바스나 이런 거 취해가지고 부모 허파를 디비지 말고 구속사에 수종될 수 있는 도구가 니니까 그 일에 수종될 만한 믿음의 아내를 취해서 함께 구속사에 수종들어라. 이 지령을 받고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서, 그럼 아람들로 여러분 도망 안 갈라고 하면 어찌하면 되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형님, 땡기보소. 불곰. 미안하다. 네 축복권 빼앗은 거 미안하다. 이거 그건데, 하나 내가 안 가져간 걸로 할게. 다시 네 가져가고, 힘내고, 내 미워하지 말고, 얘라니, 네가 형님인데 무슨 얘라, 용서해주라,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죽으면 됩니다. 그럼 야곱은 왜 도망갔느냐? 왜 60km를 하루 만에 뛰었느냐? 내가 대졌으면 대졌지, 이거는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리고 올 때도 400명이 끌고 올 때에 안 죽으려면 백기 들고, 형님, 내 축복권 취소요, 장자권 취소요, 형님 거요, 그거. 근데 580마리의 예물을 드리고 그냥 만났거든요. 여러분, 580마리면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공입니다. 조공. 580마리가 무슨 놈의 선물이야? 조공이지. 거의 여러분, 지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부의 기준이 소가 몇 마리요, 욥기 1장에, 양이 몇 마리요, 이건데, 총 580마리를 드리고, 장자권은 안 내놓습니다. 축복권은 딱 장박아서, 이 뱀이 알 같은 내 축복권, 내 장자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야지. 이 축복권, 장자권은요, 안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야곱이 그 마음으로 아담들로 도망가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기와 그 구속사에 수종될 믿음의 여자를 굽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양을 치면서 여러분, 야곱의 사기꾼 기질을 고치기 위해서 더 사기꾼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번 사기를 당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여러분 죽이려 했거든요. 못 죽이도록 그날 밤에 막으셨고, 또 와보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못 죽이도록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었는데 바벨론이 힘이 세서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지켜서 쳤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내가 지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망하도록. 하나님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안 막습니다. 그 뒷절을 연결시켜야 앞절이 보인다 했지요. 그 뒷절 한번 넘겨봐.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 한 선지자가 결국 누구야?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
80. 이거에 부름을 받았다, 모세는. 좀 가장을 하면. 어이? 모세는, 할배는 여러분, 이 걸음걸이도 보폭이 짧잖아.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왜 이 말을 합니까? 옛날에 내가 가서 구원하려 할 때에, 에이? 그때는 코뼈기도 안 보이시고 안 나타나더니 내가 홀배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랬는데 눈도 침침한데 내보고 지금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라니 내가 지금 내 마누라가 그 갇혀 있어도 그만 하나님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파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60만을 남자 여자 합치고 양떼까지 하려면 500만 마리는 사람 짐승 다 끌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애굽이 세계 제일 강대국인데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뭐하게 하셨고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다야. 바로 왕이 완전히 항복하고 무조건 항복하고 할배 하나 딱 보내가지고 애굽 떡사발이 치고 이스라엘 구원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할배 하나 가지고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서 40년 광야길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보다 100배로 더 위대한 거다. 여러분 누가 사하라 사막에서 40년 동안 한 놈도 안 죽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 하더노.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야곱은 개떼같이 달라붙어가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일 수가 없었어. 왜냐? 그들은 바른 부르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거야. 근데 얘들은 왜 보호 안 하시느냐? 부르심이 구속사인데 얘들은 캐나안이 돼 있었어. 그냥 가라. 그냥 걸베이가 되라. 그것 말고는 너가 수가 없다야. 마지막 절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 수치를 그에게 머물러.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더란 말입니다. 안 막아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지. 이스라엘이 왜 망해? 오늘날 교회로 찍어볼까? 하나님이 안 막아주니까 교회가 망했지. 교회가 왜 망해? 한국 교회가 여러분 망해가는 걸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막아주이 교회가 망하지. 교회가 왜 망해? 그럼 교회가 왜 망해? 부르심이 안 서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내 부르심을 알고 달려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아는 데서 그때 요한복음 설교할 때 그 이야기 했지요. 알고 만일 이것을 알고 또 만일 이것을 행하는 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내가 별개라 했지요. 알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세귤라로 여기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저녁에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요소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 눈을 밝히사 내가 뭘로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달려가는 이방인의 사도인지 유대인의 사도인지 선지자인지 복음 전하는 자인지 목자인지 교사인지 내 부르심을 알고 알 뿐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 행하다가 하나님 복을 받는 자, 하나님 세귤라 같이 여기는 자. 세귤라는 다이아몬드의 보석이 반지라면 그 반지의 보석 말고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그 안에 있는 핵심 보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름이 많다, 나는 이름이 많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내 기념 이름이요, 나는 이 기념 이름을 이루기 위하여 만군을 동원하는 자다, 만군을 동원해서 이 언약을 이루는 자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수용될 때는 야곱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이스라엘을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을 이기고 광야를 이기게 했으나 너희가 부르심을 저버릴 때는, 너희가 부르심을 저버릴 때는 너희 행위대로 보응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만일 알고 알 뿐 아니라 만일 그 부르심대로 달려간다면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귤라로 여길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어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의 욕심을 주사 날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